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과 충성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며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그릇된 마음으로 연약함에 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삶을 살지라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강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매 순간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도우시며 일으키시는 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높으신 뜻을 따라 다시 힘있게 일어나 주의 뜻하신 믿음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그러함과 같이 우리 곁에 넘어진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동일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편, 판단,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을 부으시고 일으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다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쁜 구원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어지고 부서진 삶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어디를 만져도 나병투성이인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에 걸려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두 사건을 보게 될 때 공통적인 것은 온 몸에 피어난 문둥병과 온 몸을 못 쓰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의 어떤 힘과 노력, 의지로는 도무지 그 병에서 노임을 얻을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적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절망에 갇히고 멈춰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로서 절대로 건강한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율법에 의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갈 길이 막혔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온몸이 마비가 된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거동조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치유하심을 바라고 주께로 나가는 길이 아이러니하게 치유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절망에 갇혀버리고 치유와 회복의 길이 막혀버린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는데 이 치유의 역사 속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문둥병자가 겸손으로 치유를 구하며 외친 말이거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치유하심을 바라면서 나타낸 어떤 열심으로 그들이 치유받았다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 장애를 뛰어넘어 온전히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다가올 수 없었던 장애와 문제에 갇힌 자들을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금기시하였던 부정한 자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종교적 이해로 용납할 수 없었던 죄사함의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주권적으로 회복해 하셨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역사 속에서 다소 걸림돌과 같은 일이 드러나 보이는데 그것이 아무리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당시대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부정한 자를 손에 만지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앞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될 만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본문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복음 5장 24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충분히 예수께서는 율법이 말한 대로 손을 대지 않으시고 치유하실 수도 있으셨고 꼭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도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율법이 금기시하고 당시 종교적인 이해로 행치 말아야 할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 먼저는 예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모르셨다든지 아니면 한편에서는 율법을 무시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이유들이 있기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살만하고 도리어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를 가지고 행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참된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천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약속대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자칫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일시적인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예수를 알고 뒤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주를 온전히 믿고 뒤따라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 이 죄사함의 선포의 역사를 볼 때 온몸이 성한 곳 하나도 없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이 부정한 문둥병자,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들것에 누워 살아가야만 하는 완전한 무기력한 자를 치유하시고 정케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참된 의원 되시며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자기 생각과 교만과 거짓된 욕심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능력의 실제들을 보여주심으로 그들과 그들을 뒤따르는 자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증명하시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참된 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질병까지도 순복해 하시는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이심을 증거하시면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 것을 전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 육신, 관계의 회복을 이루므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 주의 뜻하신 바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의 말씀,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하심의 성취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고통 속에 갇힌 사람이 예수께 나아가 치유하심을 구할 때조차 주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소 의심에 가깝고 혹여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으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혹여나 하며 예수를 믿고 의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박하고 절망적인 문제에서도 그러하다면 삶의 어떤 작은 불편한 문제에서도 더더욱 온전치 못한 믿음과 마음으로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떤 열심 혹은 우연으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가 불분명한 믿음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완전한 의원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주가 되신다면 어떤 문제도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바른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앰뷸런스가 오면 아무리 급해도 앰뷸런스를 먼저 보내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당신도 급하지만 나도 급하다 그런 마음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상황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중하고 위급하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가 오는 것을 보고서도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야 할 지경이 되어도 길을 내어주지 않는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에게 너무 몰두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를 향한 몰두와 집중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 연약한 자 중에서 연약한 자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고 도리어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있고 치유와 죄사함에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인지를 겸손히 살피기보다 자기들의 짧은 판단과 생각 속에서 신성모독이라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정죄 앞에서도 힘써 이루시는 것은 자기의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갈망하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해와 비난, 정죄를 당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삶을 온전히 드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나의 만족,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 상대를 위해서 또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앞자리, 마음의 앞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집중하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개인이 원하는 바와 성취를 위해서 몰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헌신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삶을 오직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된 제자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또한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가정상, 내가 바라는 자녀상, 내가 원하는 교회상, 내가 원하는 사업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와 하나님께 돌려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삶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더욱더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부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주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걸으신 그 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의 바른 목적, 사명을 따라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들의 헛된 생각, 감정, 경험, 만족에 취해서 갈팡질팡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흐름을 막아서고 장애를 일으키는 삶을 이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제자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전 세계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만과 영적 방종 속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자연재해, 경제 불안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총을 나타내어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이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 회복해 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 영육간의 강건함을 따라서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때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즌마다 맺을 새로운 열매를 말씀을 주셨는데 새로운 시즌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깊은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에 비리고 죄와 절망에 다시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죄와 절망에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아멘.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무엇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하시며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시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드러내며 내 삶의 걸음은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무엇을 품고 있는지 주님 내 마음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실력이 드러나며 그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작은 자의 어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앞에 더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